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밟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땅에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섞여 살아갑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이분법으로 한다면 미련 지수가 1인 사람이 있고 2인 사람이 있고 3인 사람이 있고 5인 사람이 있고 10인 사람이 있고 미련 100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혜의 지수가 지혜가 1, 지혜 2, 지혜 50, 지혜 100, 지혜 200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도표화 시켜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 회사 동료가 되기도 하고 이웃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교인이 되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보다 지혜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지혜의 정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 미련 1, 2, 3, 4, 5, 6, 7, 8, 9, 10 그 정도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함께 우리는 가정, 또 사회, 직장, 신앙생활 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3절 마지막에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막대기다. 말에게 나귀에게 채찍과 자갈이 아니면 말과 나귀가 길들여지고 제대로 다룰 수 없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에게는 막대기가 있을 때에 그 미련한 사람을 다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막대기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다룬다. 우리 자녀가 미련케 되어지면 유감스럽게 막대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남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 법치가 그래도 이 몸에 작용하는 형벌이 많이 있어서 곤장을 때리거나 주리를 털거나 해서 미련한 사람들 잡아다가 그렇게 해서 제재하고 억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미련한 사람을 호텔 같은 감옥에 잘 집어넣어가지고 삼시세끼 잘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미련이 벗겨지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간첩들도 미련을 벗기질 않아요. 벗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막대기다. 막대기다. 우리가 그런 사회적 위치가 있고 그런 우리가 권한이 있다면 권위가 있다면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대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미련한 사람이 그런다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룰 수 있다. 그러지 말에게 채찍을 좀 몇 번 때렸더니 말이 사람이 돼버리고 나귀가 그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난 사람을 막대기를 때린다 해가지고 민난 사람이 미련을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을 때에 초달을 좀 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음이 완전히 벗겨져 버리느냐? 그럴 리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민난 사람을 다루는데 막대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민난 사람이 내 남편이나 아내 등등이라면 기도할 때에 그에 대한 반작용과 역작용을 내가 같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내 부모 형제라도 그가 식물인간에 대해서 누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기도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민난 사람과 우리는 엮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난 사람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드물고 민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미련 지수가 지혜 1, 그 다음에 미련 1, 미련 1, 2, 3, 4 이런 낮은 정도의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큰 미련이 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 지수가 좀 되는 사람들이 악인이 됩니다. 미련이 1, 2, 3, 4 이런 것보다 막 10, 20, 30 이런 사람이 악인이 되어서 악한 자의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자들과 함께 엮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선한 마음 착한 마음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미련한 사람에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미련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토하고 미련한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이면 다 통한다고 진심은 다 통한다. 이 거짓말입니다. 진심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진심이 통할 대상이 있고 진심으로 말해도 미련한 자는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진심으로 말한 것을 이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해야 되는 방법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북한의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러면 평등하게 똑같이 그러지만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우리 자녀라도 내 자식이 한 자식은 15살이고 한 자식은 5살이다 그러면 음식 주는 것, 밥 먹는 것, 밥 주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평등으로 생각해서 1살짜리도 밥 먹이고 그러면 걔가 살기 어렵겠죠. 인자가 태어난 아이도 밥 한 그릇 다 먹게 하고 젖을 주고 우유를 줘야지. 그러니 사람들은 참 이 평등하다는 하나님은 평등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평등하고 다른 것입니다.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을 따라 자기의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견해,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또한 이걸 따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질문할 때 저는 제고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예로 든다면 이 미련한 아빠가 자식한테 묻습니다. 너는 아빠를 더 사랑하냐 엄마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자식은 엄마 아빠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참 곤란하죠. 그것을 농담으로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지만 진담으로 묻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 잘못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질문에는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해도 잘못된 대답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에게 나오는 생각과 질문은 거의 항상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걸 가지고 있어요. 뱃속에가 어리석은 걸. 미련한 사람은 오해하고 곡해야 한다. 그러면 곡해야 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곡해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을 심정을 토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말을 했으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를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내가 말해주고 함께해주고 동참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이라. 그 형제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지난번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이런 악한 자들 너희 가운데서 형제라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너희가 이 악한 자들을 쫓아내버려라.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이고 믿는 사람이면 모두 다 형제 그런 게 아닙니다. 형제라고 성경 66권에 또한 신약 성경에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심하는 바를 그들의 의심하는 걸 비판하지 판단하지 말라. 그건 형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형제들. 진정한 형제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진정한 형제들은 깨어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뜻대로 안 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참 많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이 형제예요. 진정한 형제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형제가 아닌 사람은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요.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형제로서 대우하고 우대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게 이 잠언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한다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하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한다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에 대답하려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도 점점 어리석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야 맙니다. 그러면 지혜의 지수가 내가 5를 가지고 있다. 지혜 5짜리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을 하다 보면 지혜가 5가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어느 때가 되면 미련 1, 미련 2로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 어리석은 감정, 어리석은 가치관, 어리석은 철학, 개똥철학,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것들을 가지고서 말을 해요. 뱃속에가 왜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자냐? 그러면 그 뱃속에가 어리석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은 말을 해요.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들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답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기보다는 거꾸로 내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뭘 물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진실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 영향을 우리는 받아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 그리 됩니다. 그것이 잠언 26장 4절의 말씀이에요. 계속 그와 관련해서 또 나와 있는 게 5절인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앞에는 대답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대답하라 그랬죠. 어이고 말씀이 왜 그렇게 가는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뒤에 5절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너가 하고 싶지.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말할 때 대답하고 싶잖아. 저 사람하고 좋게 지내고 싶잖아. 사이좋게 지내고 싶잖아. 저 사람 덕도 보고 싶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 대답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가 그 사람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내가 말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에게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안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버리면 이제 거의 구제불능이 돼버립니다. 거의 불가능. 다시 말하면 민난 자가 민난 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내게 묻고 내가 대답을 해버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을 내가 없애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미리 봅니다. 26장 12절.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 두 사람이 나왔죠.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것이 미련한 자에게 더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이게 미련한 자 가운데는 말하자면 뭐 미련지수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 비유적으로 또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 미련지수가 한 1에서 10까지 되어버렸다. 10 정도 되어버리면 이때부터 특징을 예를 들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특징을 가져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련이 심화가 일어난 거죠. 미련의 심화. 그러면 다시 5절로 돌아가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리 되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지금 12절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하고 미련한 자를 따로 놨지요. 그러나 5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가 아직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바랄 것, 그 말, 소망, 그 말, 희망, 소망이에요. 미련한 자로 있는데 아직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미련한 자라면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것은요, 미련한 자가 대학을 나와도 미련은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주의 종이 돼서 그건 미련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요, 미련한 자들이 박사학위를 따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박사학위를 따면 그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미련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미련한 자가 공부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바르게 공부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지식을 얻으면 교만해져 갑니다. 교만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자가 A라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면 A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주면 A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A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A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이제 미련한 자는 나는 A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A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그 패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면 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되고야만 합니다. 이게 미련의 극치에 들어가는데 이리 되면 구제불능이 되어져 버리고야 맙니다. 왜요? 미련한 자에게도 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도 거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미련한 자보다 훨씬 더 소망, 희망,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12절이에요.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래서 미련한 자가 어느 때가 되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 버리곤 합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련한 자가 모르니까 묻는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모르니까 물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특성은 모르는 게 많아요. 많이 물어요. 묻지만 그 답을 마음에 새겨놓지를 않아요. 새겨놓지를 않아요. 그 답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담아두다 보면 깨우침을 얻어서 미련을 조금씩 탈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어도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지식과 내용을 가지고 깨우침을 얻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깨우침을 얻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식과 정보를 다시 기억지 않는 미련한 자도 있고,
그 담아두는 미련한 자도 있어요. 대신에 담아두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가지고 그 정보와 지식을 이용해서 점점 교만해져 가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의 문제, 또한 교회의 문제, 그거에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신학교 교수들, 미련한 박사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신학교 교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것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자신은 지혜롭다 여기고 자신은 바르다 여기고 그 많은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련한 것을 감추고 자기의 미련한 것, 뱃속에 들어가 있는 어리석은 것들을 이 정보와 지식으로 껍질을 싸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신학생들 그걸 먹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련 속에 들어가 버리고야 많은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또한 한국 교회 속에서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왔던 일이 되고야 맙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평양신학교 정도는 안 그랬다고 봅니다. 그때는 참으로 미련한 것을 전달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교수님들이 돼가지고 짧은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헌신된 주의 종들을 양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련한 것을 먹고 미련한 종들만이 나와 있으니 그것이 한탄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가족관계든 이웃관계든 간에 교회 생활이든 간에 미련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미련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물어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혜 1, 2, 3, 4, 5, 6, 7, 8, 9, 10. 물론 지혜로운 사람들도 묻습니다. 묻는다 해서 다 미련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지혜로운 사람은 모사가 많아야 돼. 모사가 많아야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뭔가를 물어도 최소한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의 질문을 들을 때에 어렵다. 어려운 질문이다. 야, 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나도 잘 모르는 질문이다. 그건 미련한 것이 아니죠. 너무나 뻔한 것을 물어요. 그러면 뭐죠?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내가 고등학생이다. 저 친구도 고등학생이다. 그런데 내게 친구야 1 더하기 3은 얼마야? 물으면 나이값도 못하네. 그건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저분이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한 10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본적인 걸 물어요. 미련한 사람이구나. 신앙의 세월을 헛되게 믿음의 세월을 헛되게 보냈구나. 그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자 믿는 초신자가 초신자적인 질문이에요. 그건 미련한 자가 아니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땅히 알아야 될 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와 다르면 미련한 자인 거예요. 얘가 10살인데 인격이나 인성이나 지혜가 15살 정도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지혜로운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살짜리인데 5살짜리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이 분별은 참 쉽습니다. 쉬워요. 자녀가 어린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그런 거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질문. 미련한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황당한 질문을 해요. 뻔한 질문을 해요. 너무나 상식적인 걸 잘 몰라요. 왜요? 미련한 자는 상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지혜는 함께 가요. 미련한 자들은 상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더 놀라운 궤변을 일삼습니다. 이런 것이 미련한 자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게 예언 은사를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예언 은사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설명했다가 큰일이 벌어집니다. 큰일이 벌어져요. 방언 통역 은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미련한 사람이 물을 때에 그게 더 어설프게 대답해봐야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신앙 서적도 많이 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꾸 수집합니다. 전에 한 10년 전인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 서적을 항상 많이 빌려갖고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 그러다 큰일 납니다. 당신 그러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지식을 신앙 서적을 통해서 신학책을 통해서 얻으려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경고를 한 1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또다시 목사님 이 책들을 빌려갈게요. 그리고 열심히 빌려갔습니다. 아마 사람은 좀 선해서 빌려갔던 책들은 다 돌려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은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들려버리고 사로잡혀버리고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요즘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는가, 요즘에는 동네에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못 본 지가 한 1,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머리에 꽃을 꽂고 시내를 다니는 그런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었고 피아노 반주자였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결국 미련한 것을 지식을 통해서 포장하고 덮으면서 점점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볼 때에 많이 만나기도 하고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답을 하려면 중치가 막힌다, 가슴이 막힌다, 답답하다,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답답하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사가 되고 이런 질문하고요, 그냥 참 뭔가를 하나 이제 설명해주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또 설명하고 못 알아먹어요. 또 설명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리 되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 왜냐하면 12절로 가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이.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왜? 믿는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오히려 소망이 있다. 오히려 희망이 있다. 오히려 그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0.001%라도.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이제 0.001%도 없다 그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되고야 말았다. 이건 악인하고는 종류가 좀 다르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악인이 있고 악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악인 아닌 사람을 우리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이 또 악인과 같이 합류돼서 말하자면 믿는 자 종류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게 있는 자가 있는 것처럼 믿는 자와 악인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자는 성경의 지혜로운 자는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인데 악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잠언에서는 그런 자를 다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학삭 빠르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로운데 악인이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악인은 이런 악인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기꾼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기꾼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지혜를 사람들이 악하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발람 선지자에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발락 왕과 야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추방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선지자였습니다. 6절입니다. 믿는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다. 자기의 발을 잘라버린다. 해를 받는다. 믿는 자 편에 기별한다. 전할 말,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한테 이걸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왜곡이 일어나고 말이 왜곡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참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같은 해를 받는다는 거. 믿는 사람에게 말을 전달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끔찍한 일이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자가 많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믿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지혜로운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두 사람 다 물론 완벽한 지혜, 완벽한 미련은 아마 없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은 지혜롭고 어떤 부분은 미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존재는 복잡하니까. 그러면 어떤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남편을 통한 시어머니에게 하는 기별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남편이 그쪽 부분에 미련하다 그러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 거예요. 해를 받아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에게 기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기별하려는 의사는 안 가졌을지 몰라도 결국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뻔히 아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저 사람 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별하는, 그걸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또 내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영화 배우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영화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별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를 내가 말하는 사람이 잘 알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영화 배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건 기별이 되고 말하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전달한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나는 해를 받아요. 그러니 믿는 자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웃관계, 형제관계 등에서 벌어진 일인데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이웃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면 그것이 요 6절인 거예요. 26장 6절인 거예요. 믿는 자의 편에 뭐 하는 거요? 기별하는 것. 우리는 말을 전해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해를 받아요. 이렇게 말을 전해주세요. 아니요. 당사자인 내가 직접 말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전해받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말을 전달을 하고 믿는 사람이 전달받으면 이것은 이건 슈퍼 해를 받는 거예요. 슈퍼 더블 해를 받는 거예요. 더블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믿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된다면 직접 전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 같이 믿는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너가 당신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쪽도 이쪽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예를 들어 또 처녀총각이 결혼하는데 중매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두었다. 뭐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최소한 한쪽 이상의 해를 받아요. 왜? 서로 짝으로 엮이지 않을 사람을 짝으로 엮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믿는 사람은 자기 믿는 것이 있어요. 자기 믿는 것은 이 둘이는 천생연분이다. 전혀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상대방 부모를 설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말재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장이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가, 믿는가가 믿는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이런 차이예요. 그러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 해서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 자문해서 지혜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대부분이고 믿는 자보다도 소망이 없죠. 난 믿는 자도 많고 악인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잠언 26장에 나오는 별말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거짓말하는 자 28절, 27절 함정을 파는 자, 그리고 미친 자 18절 미친 자도 있다 말이에요. 미친 자도. 우리가 섞여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 운전할 때도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친 사람이 덤프 트럭을 몰고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26장 6절 믿는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할 때 믿는 자에게 그 사람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는 내가 믿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삼고 중매인으로 삼고 전달자로 삼아가지고 어떤 일을 말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전해달라. 당신이 저 사람을 잘 아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다. 그러나 당신은 저 사람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내 말을 잘 이렇게 전달해달라. 그러면 참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직접 할 말, 지혜자가 중간에 지혜로운 자를 전달자로 두지 않는 한은. 그래서 과거에는 사신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자. 그래서 똑같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서라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롭지 않은 자로 나누인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근데 악하게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 선하게 지혜로운 자를 지혜로운 자로 보는 거예요. 마귀, 원수 마귀 루시퍼는 지혜롭겠어요, 안 지혜롭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워요.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워요. 그러나 악하게 지혜롭다 그 말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인 것이죠. 가장 미련한 자인 것이죠.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건 절대 아니에요. 악하게 지혜로운 건 그건 미련한 자에 들어가고 악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무식하다, 뭘 몰라 그런 자만 미련한 자는 아닌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 진정으로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주로 이분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 가운데 악한 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정을 파는 자, 거짓말하는 자, 별 사람들의 종류를 나열합니다. 그러나 크게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지식을 가진 자, 명철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지혜로운 자의 범주에 넣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범주 가운데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도 있을 수 있고 왜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 악한 자 뭐 이런 게 다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전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사람은 한쪽 그 저는 그 다리가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덜렁덜렁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잠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잠언은 삶의 지혜, 철학, 가치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다 잠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잠언이 아니어도 잠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성경을 기록하셔서 주시는 것은 이 잠언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의 잠언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든 불명확하든. 그 잠언들을 어떤 면에서 가치관, 개똥철학, 사상 다 이게 잠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먹는 걸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먹는 것이 남는 거지, 그런 거죠. 먹는 게 남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여행에 대해서는 잠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행이냐 그러면 항상 그 잠언을 쓰는 건 아니지만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뭐 이런 잠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행을 가면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제 잠언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저는 낚시를 갈 때 잠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낚시는 기껏해야 뭐 밑밥이나 아니면 지렁이 3,000원짜리 정도에서 최대한 끝내는 거. 이게 돈 들여가지고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낚시 장비를 고가 장비를 챙기지 않고 그 다음에 먹기 위한 낚시를 하는 거. 최소한은 막 비싸고 고급 어종을 잡기보다 그냥 값싸고 그러지만 양을 많이 잡아가지고 먹기 위한 낚시. 그래서 투자는 조금 하고 수확은 많이 하는 그런 낚시를 한다. 그런 잠언이 저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운전할 때도 운전에 대한 잠언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개똥철학들을. 그게 다 잠언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도 잠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미련한 자는 자기 그 잠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미련하다 그러면 부모는 자기 개똥철학을 누구한테 이야기해? 자식들한테 이야기해. 뭐 예를 들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미련한 자의 잠언이죠. 근데 그런 것을 진리인 양 막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상담, 부모 상담, 자녀 상담 이런 것도 대부분 잠언인데 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입니다. 그런 것을 배워요. 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유아교육과 이런 사람들 나온 사람 저는 정말 끔찍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아 어린아이에 대한 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을 엄청 많이 배워요. 그래가지고 자기 잠언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의 입각에서 자녀를 양육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 4년 대학에서
혹은 3년, 2년 배우다 보면 몸에 배버려. 자기도 모르게. 왜? 믿는 자의 입의 잠언을 대학교 교수님들이 열심히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끔찍한 참사를 일으키는데 믿는 자의 잠언을 소유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잠언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보기를 저는 자의 다리다. 저는 자의 다리처럼. 그러면 그 다리가 힘이 없고 쓸모가 없고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걷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믿는 자의 잠언을 가지고 있으면 쩔뚝발이처럼 한쪽 발 당인처럼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의 잠언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믿는 자의 잠언을 들으면서 달콤하게 듣고 있고 믿는 자의 잠언 이런 게 어디서 많이 전달됩니까? 드라마에서 전달돼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전달돼요. 드라마를 얼마나 즐겨봅니까? 거기에서 잘못 분별력이 없으면 믿는 자의 잠언을 거기서 이 작가들의 대사, 대본 등을 통하여 이 아름답고 잘생긴 잘난 배우들이 그 말들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돼? 뭐 그런 것도 믿는 자의 잠언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끼쳐버려요. 자기에게 그 잠언이 영향을 끼치고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믿는 자의 잠언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자기 믿는 것을 전달해. 왜? 뱃속 안에 어리석은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말들을 통하여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하고 함께 이제 술자리를 한다. 믿는 자와 함께 계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뭘 듣게 됩니까? 믿는 자의 잠언을 듣게 돼. 더군다나 술까지 상대방이 취해버렸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입에서 믿는 자의 잠언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점 미련 지수가 높아져 가지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목자흑입니다. 8절 믿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26장 1절과 같이 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예, 영광, 카보드, 영광, 종기, 영화, 풍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충분히 26장 1절은 26장 8절과 같은 말씀인데 비유만 좀 다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를 더 드는 것이. 그러면 돌을 물매에 맨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과거에 이스라엘 등에서 공격 무기는 물맷돌입니다. 다윗의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팽팽 돌리가 탁 돌리는데 물매에다가 돌멩이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팽팽 돌리는데 돌멩이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우리로 한다면 새총 거기에다가 돌을 묶어버려요. 갖고 새총을 쏴도 돌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죠. 또 화살을 화살줄에다 묶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쏘아봐야 화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또 총알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쏴는 게 아니라 총알을 갖다가 총에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방아쇠만 땅땅땅 당기는데 총알이 옆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총알이 나갑니까? 바보진 멍청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믿는 자에게 종기를 주고 영광을 주면 바보진 멍청이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압니다. 에스더 황후의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 못된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고관대직으로 삼았잖아요. 하만을 가장 높은 고관대직으로 삼았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예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사장이다. 근데 믿는 자들은 아부를 잘하겠죠. 아첨을 잘하겠죠. 정말 지혜로운 자는 아부 아첨하고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맞질 않아요. 그러니 믿는 자들은 그 아부 아첨을 잘해요. 아부 아첨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온당하고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부 아첨하는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그를 책임 있는 위치에다 맡기고 높은 자리에 앉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 버려요. 그럼 믿는 자들은 악적으로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하 직원 등에게 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하나의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를 매도하고 해서 다 덮어 씌워버린 일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어떤 책임을 주면 그 결과가 없을 것이고 그 프로젝트는 무너질 것이고 그 사업은 되지 않을 거다 그 말이. 그러면 믿는 자에게 영예를 준다. 존귀한 자리를 준다. 중요한 자리를 준다. 리더십의 자리를 준다. 큰일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전도 회장을 임명했는데 믿는 자에게 여전도 회장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여전도 회장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 사회는 나이다. 나이를 따라서 믿는 자 여전도 회장을 주었더니 여전도회가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간질이 많고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제 그분이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도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는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하니까 아부를 하고 전화를 몇 통 돌리면 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자가 마음대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체제 속에서는 믿는 자가 내가 목사 되고 교회 개척하겠다는 누가 말립니까?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그러니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가운데 믿는 자,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를 고르지 않고 거기에 그냥 투표를 통해서 골랐다면 누가 됐겠어요? 믿는 자가 됐겠지. 사도들을 주님이 직접 골랐으니까 감사하지. 주님께서 야야 나의 말을 듣는 군중들아 너희들 가운데 투표로 해서 사도 12명을 뽑아라. 그러다면 주님의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님의 사도들을 주님이 뽑으셨다 그 말이. 마지막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마띠아 사도를 뽑는 것을 해요. 어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하나님께서 뽑도록 하시는 게 제비죠. 믿음 가운데 제비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뽑는 제비가 되고 불신앙 가운데 의심 가운데 하는 제비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제비를 뽑는 게 돌멩이를 던지고 동결을 던지고 침을 튀기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민주주의 사회가 정말 무서운 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뽑혀지고 믿는 자가 책임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다 물매에 돌을 묶어버리고 활 때에 화살을 묶어버리고 총에 총알을 묶어버리고 미사일 발사되어 있는 미사일을 갖다가 미사일 발사에다 꽁꽁 묶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미사일을 가져오면 미사일을 발사대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발사대에다가 넣지 않아가지고 버튼 눌러야 되는 그렇지 않고 옆에다가 발사대 옆에다가 아니 바퀴에다가 미사일을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에 패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물매는 사냥할 때 쓰는 거고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문제는 믿는 자가 영예,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교회에서든지 주의 종이든지 섰다. 또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은 국가의 권력자의 자리에 섰다. 국회의원이 됐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이 믿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적과 통일, 믿는 자들은 북한과 손을 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돈만 더 많이 주고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해주면 북한은 회개하고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소를 보내고 양을 보내고 모든 걸 다 주면 북한은 우리의 진심에 반응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악인에게 총을 주고 악인에게 돈을 주고 악인에게 자유를 주고 살인마에게 자유를 주고 돈을 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하면 언젠가는 살인마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100명을 죽여 1000명을 죽여도 좋게 하고 선하게 하고 밥을 주고 차를 주고 용돈을 주고 돈을 주고 칼을 주고 총을 주고 그러니 내가 이제 선량하게 변화되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변화됐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끔찍한 종북주의 사상과 공산당 사상을 가진 이러한 믿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대한민국이 이모저모해서 무너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육계에도 정교조 교사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교사로 앉혀놨으니 아이들은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련한 것에서 나오는 잠언을 들은 다음에 아이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며 교회는 무너져가고 대한민국은 무너져가는 길을 걷는 것이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의 실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국회의원도 투표를 통해 뽑으니 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당연히 미련한 길을 걸어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뽑았으니 도끼로 제 발등을 찍고 자기 발을 베어버렸으니 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지금 두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도 있고 그 다음에 9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가 있다면 술 취한 사람은 가시나무가 있어도 감각이 무뎌요.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술이 많이 취할수록 가시나무를 잡고 이리 후두르고 저리 후두릅니다. 그러니 참으로 위험한 일, 끔찍한 참사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술 취한 사람한테 총알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맡긴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방아쇠를 당겨버리면 거기에서 사람은 얼마든지 맞아 죽어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무서운 것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고 저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아무렇지도 않아. 당장은 무슨 영향이 없어. 그렇게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당장 보이는 것은 영향이 없게 보입니다만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끔찍한 참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시나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안 하게끔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맞느냐가 다르지요. 어디를 맞느냐. 말하자면 가시나무는 그런 것입니다. 몽둥이에다가 거기에다 뾰족뾰족한 이 철심이나 못이나 이런 걸 박아놓은 거예요. 나무 몽둥이에다가 철을 못을 꼽아놓은 거예요. 그래가 후들어버린다. 그런 게 그냥 단지 가시나무 가운데 어디 장미를 부러뜨려가지고 후드른다.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10절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길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것저것을 만들라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보조를 시키거나 일을 시켜도 결과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길 지나가는 행인을 골라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이제 번역 성경 등은 이 10절 하반절을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공수가 닥치는 대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과 같다. 신중하게 이 화살을 쏘는 공수가 활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강대강 쏴버리면 관역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패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유적인 부분이니까 상반절은 그대로 같지요. 그래서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한다. 그러면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장인이 물건을 잘 만듭니다. 자, 미련한 자를 고용해가지고 물건을 팔라 그럽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물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제 종업원을 미련한 자들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고객하고 손님하고 싸우지, 불친절하지, 졸지, 자지. 전에 저희 교회 예배당이 있는 곳과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어요. 유명한 오래된 병원이 있었어요. 인외과라고 오래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병원이 무너질 것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 병원 오래 가지 않겠다. 정말 오래 병원했습니다. 병원이 문 닫기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아는 분들에게는 좀 했습니다. 이 병원 이거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간호사 2명을 고용했는데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 간호사들이 첫째는 주사를 제대로 못 놓는 것입니다. 주사를 못 놔서 환자들이 주로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일수록 혈관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간호사를 고용할 때 유능하고 실력 있는 간호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근데 혈관을 잘 못 찾고 주사를 잘 못 놓으니까 최소한 다른 걸 떠나서라도
그런 간호사를 고용했는데 환자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안 와요. 응? 잘못 나도 자기 잘못 시인하지도 않고 그 주사 놓는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고 그러니 아무데나 주사를 꽂고 주사가 잘못 나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의사 선생님은 이 간호사들이 주사를 그렇게 잘못 놓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아마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간호사들을 정리해버리고 실력 있는 간호사들을 이렇게 들이지 않았는지 그런 왜 들이지 않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드는데 믿는 자를 고용을 했다. 옷가게를 하는데 믿는 자에게 종업원을 맡겼다. 또 내가 편의점 사장인데 직원으로 믿는 자를 고용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참 문제가 심각해져.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는 내가 고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이 많아도 믿는 자하고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하고 동업해서는 안 돼.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는 결혼관계도 되고 동업관계도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불신자. 그럼 신자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잠언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잠언을 보고 말하자면 잠언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도 하고 두 번째는 악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혜도 같이 섞어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라도 그냥 순수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마귀는 아무 때나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 때나. 나 믿는 사람은 마귀가 틈타면 싸울 수 있어요. 나 세상 사람은 못 싸우고 완전히 당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해도 다음날 악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믿는 자면 되느냐? 아니요. 믿는 자 가운데도 그러면 저한테 결혼 상담하는 처녀 총각들은 믿는 자하고 결혼하면 되니까 이거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끝. 그러면 잠언은 안 보는 거예요. 잠언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자다. 믿는 사람 가운데 믿는 자가 당연히 절반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절반 넘는 그 사람을 선택하면 잠언에서 일어나는 참사는 예측됐고 예견됐기 때문에 그걸 겪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겪고 당해야지.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난 믿는 자하고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결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당연한 것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어요. 실력이 좋고 재능이 있고 유능하고 근데 종업원으로 그냥 이 믿는 자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했다. 거꾸로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씨가 30살 된 아가씨가 길 지나가는 사람 제일 먼저 지나가는 사람과 결혼하란다. 제일 먼저 걔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에 75살 된 할아버지가 술 마시고 지나가요. 그래서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혼자십니까? 아닙니까? 어이고 작년에 마누라 죽었어. 어이고 감사해요. 바로 결혼합시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미쳤죠. 믿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는 믿는 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큰 사업을 하시는데 이 회계장부 보는 사람을 믿는 자를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거의 한 20억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그런 돈을 다 물었어요. 다 물어서 그 사업이 완전히 반토막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믿는 자에게 주니까 회계장부를 가지고 이제 못된 일을 꾸며버린 거예요. 못된 일을 꾸며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끔찍하죠. 또 전에 아는 이 교회, 큰 교회인데 저기에 회계 보는 격리를 믿는 자를 드렸어요. 권사님 딸이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큰 교회예요. 1000명 되는 교회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이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다리하고 집행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농간을 부려버린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나 손해받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이 공무원 가운데 돈 담당한 공무원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를 몇 명을 들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크게 터졌던 사건이잖아요. 돈이 그냥 뭐 얼마든가 몇십억 몇백억이든가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 빼돌려 버리니까 그런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해서 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럼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합격했으면은 이렇게 돈 관련되고 권력을 좀 있고 그런 자리에서는 다 빼야 되는데 안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뭐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어떻게 하더라도 내 사는 영역에서는 안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사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미 미련한 자를 고용했다는 것, 미련한 자와 함께 동업했다는 것, 미련한 자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것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서 100% 그 해가 다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다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잠언 26장 10절 같은 이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도 이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 죄 짓는 것을, 미련한 것을 거듭 먹는다, 거듭 행한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죄 짓는 걸로 말씀했어요. 죄 짓는 걸로. 그러면 주님을 믿어가지고 거룩한 자리에 섰다가 다시금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 말이 미련한 것이 뭡니까? 죄. 연약하면서 짓는 죄하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나가는 것 가운데 주로 후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어떤 내용하고 똑같냐? 비유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래서 개들은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토해놓은 거 있으면 근처에 가서 얼른 먹고, 또 제가 아는 개도 있는데 그 개는 똥을 갖다 그 자리에 싼 다음에 그 싱싱하게 모락모락 김이 나오는 똥을 바로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개가 똥 싸놓고 지 똥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빨리 제가 핸드폰을 켜가지고 동영상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아마 잘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야, 개가 똥을 싸자마자 자기 똥을 막 호르르 막 먹는 장면. 개가 똥 먹는 놀라운 장면. 그것처럼 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데 누가 그러느냐? 미련한 자는 그렇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충고하고 뭐라고 말한다 해도 듣지를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3절 하반절 막대기, 매질이 필요하다. 미련한 자가 우리 가족의 형제고 그를 위해 정보기도 한다면 예측해야 돼요. 매질이 필요하다. 미련한 자가 돌이키는 데는 매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 또한 내 권위 속에 내 자녀가 있다면 매질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 그러나 지혜로운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26장 5절과 연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런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끔찍하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법,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있지만은 또 다른 분류로는 이 악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다 그 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단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하고 미련한 자하고 비교할 때에 미련한 자가 더 바랄 것,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결국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 가운데서도 또 어느 종류들이 있을 때 그 종류 가운데 포함될 겁니다. 교만한 자의 한 부류인데 거기에는 바랄 것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련한 자도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는 더더더더더 소망이 없어요. 그가 변화될 소망이에요.
변화될 소망, 달라질 소망. 두 가지가 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결합이 됩니까? 26장 4절 5절이 될 때 결합이 되어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정보를 주고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믿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해주고, 그러면 5절에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이고, 사랑인데 믿는 자가 뭘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야지. 그게 사랑 아니야? 그리 될 때 그 믿는 자하고 믿는 자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결합돼 가지고 그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고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길을 걷게 됩니다. 말하자면 막대기가 이 매질이 있게 되어도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와 어떤 관계를 지혜롭게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아는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와 함께 살아가지만 믿는 자에게 영예, 영광, 지도자의 자리를 맡기거나 회장 혹은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에 또한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런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을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의 영광, 종기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또한 믿는 자를 고용해가지고 그들을 사랑한다. 믿는 자가 불쌍하고 고하고 과부니까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도와준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비참한 일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 편에 말을 소식을 전해가지고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처럼 해를 당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믿는 자 입에 잠언이 믿는 자가 충고하고 믿는 자가 조언하고 믿는 자가 아이디어를 주고 믿는 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그를 따라서 행하면서 저는 다리에 힘없는 다리가 달린 것처럼 그런 비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어리석은 일, 또한 전쟁에서 패망하고 멸망하는 일 등이 벌어져서 어리석은, 또한 손에 든 가시, 손에 든 어리석은 자의 총처럼 아무나 다 쏴 죽여버리는 비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믿는 자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